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로 20절. 호세아 2장 14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친 들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좀 기름진 옥토로 데려가면 안 됩니까? 항상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이루한다. 그리고 그 15절 말씀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죠. 왜 꼭 거친 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포도원을 줍니까? 기왕이면 좀 기름지고 옥토가 있는 그런 땅에서 주면 뭐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튼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 버리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느냐, 어디서? 할 때 말씀처럼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깔고 심판을 전제하고 나서 항상 우리의 어떤 평안하고 고요한 일상을 폭격을 해서 박살을 내고 나서 박살난 그 터 위에 그 거친 들판 위에 벌써 이제 주님의 위로와 주의 포도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닥쳐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적이고 고요한 일상이 늘 어떤 심판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땅이 거기 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 God will make a way 그 노래 아시죠?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바다를 쩍 갈라서 말이죠. 그 죽음의 바다를 쭉 갈라서 그 죽음의 바다를 가는 그 속에 여호와의 길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이웨이 뭡니까? 고속도로. 우리가 아는 이런 잘 깔라진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죽는 길이다. 우리가 보기엔 저거 완전 망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그 망하는 길, 그 죽음의 바다를 열어젖히고 그 속에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또 주님의 길이 주님의 정령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광야는 길이 없죠. 그냥 사막이고 모래벌이고 말이에요. 조그만 그 거친 암석만 쫙 펼쳐진 그 광야의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저기 길이 있네. 우리가 보기에 저기 참 좋은 땅이다라고 갔던 그 모든 땅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아브라함 조카 누구죠? 롯이 택할 때 소돔성을 왜 택했습니까? 뭐라고 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같았다 그랬죠. 에덴 같았다. 창세기 10 몇 장입니까? 창세기 14장? 아니, 13장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거기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 아무튼 최고의 땅은 애굽이었어요. 가장 비옥한 땅이고 도시도 잘 개발되어 있고 아무튼 살기 좋은 땅. 마치 우리가 오늘날 강남을 왜 이렇게 강남을 추구합니까? 강남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집값이? 마치 현재 우리가 보기에 강남 땅처럼 살기 좋았다라고 하면 좀 오반가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요단,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길, 그 길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땅이라고 하는 거죠. 검판사가 되는 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되는 길,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확정된 길이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이제 검판사를 제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흠모한다는 점에서 욕망하는 길, 모든 인간이 욕망하는 그 길은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 사람은 욕망 없이 못 삽니다. 예전에 스탠포드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 유명한 연설, 그 짤막한 요지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Stay hungry, stay foolish. 그걸로 그걸 시험에 냈는데 그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그 배고픈 가운데 머물러라 말이죠. Stay foolish. 계속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라. 그 말이 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졸업 연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때 그 말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그게 동기예요. 동기부여를 시킨다 할 때 다 뭘 건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욕망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람은 살 맛이 사라지고 굉장히 일상이 곤태로워져요. 계속 새로운 욕망으로 무슨 꿈이 있을 때 사람은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딩크의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히딩크 유명한 말 중에 여러분 뭐 떠오릅니까? 저는 그거 떠올라요. I'm still hungry. 4강에 올라갔는데 만족하냐? 히딩크 한 말이 난 아직 배고프다. 뭐 이렇게 못 먹었는지 항상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 항상 그 배고픈 I'm still hungry 그 뭔가 채워져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거. 그 채워질 뭔가를 바라보는 그 욕망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를 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은 탐욕이에요. 탐심. 테슬라가 지금 뭐 주가 거의 1위 찍고 있잖아요. 근데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전 정말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황당무계한데 어떻게 주가가 이를 찍지 싶은 말이 뭐냐면 앞으로 50년 내에 화성에 인구 100만 명인가요? 100만 명을 일주시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50년 안에 화성에 도시를 만들어서 지구 인구 100만 명을 일주시키겠다. 그게 테슬라가 지금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그 주식을 삽니다. 왜냐하면 달을 정복한 이후로 인류가 말하자면 곤태에 빠진 거예요. 어떤 새로운 꿈이 없어. 새로운 꿈이. 60년대에는 달에 가자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지만 지금 인류에게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자. go to 맞습니까? 거기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를 움직이고 인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처음 인간을 미혹할 때 뭐로 미혹한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어라 말이지.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인간 속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욕심을 빼는 순간 인간은 살 힘이 없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저에게 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뭐냐 하면
인생 삼모작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그 김영석 교수가 했던 말 비슷한 말입니다. 인간의 생애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30, 60, 90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또 바뀌었어요. 아무튼 김영석 교수는 이걸 120까지 해갖고 30, 60, 90, 120까지. 근데 보통 그 120은 예외적인 경우니까 일단은 90으로 잘라, 90으로 잘라요. 30까지는 배우는 때고 30, 60세까지는 그 배운 걸 써먹어서 돈을 벌 때고 60부터 90까지는 이제 그 모든 배운 것과 경험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때가 60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0부터 청춘이라 그래요. 그분 얘기는 그런 얘기를 쭉 보내줘서 그래서 이제 60부터 인생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1모작은 30까지 공부하는 거고 60까지 2모작은 이제 사회에서 돈 벌고 막 활동하는 거고 60부터 90까지는 3모작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3모작을 위해서 건강 관리 매일 10,000보씩 걷고 뭐 그런 걸 쭉 이제 그걸 이제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걸 이제 보내주신 목사님은 상당히 좀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다 하더라고 그걸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라도 이제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시겠다. 인생 삼모작. 그 뭔가 인생에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끝없는 탐욕을 계속 불러 일으켜 줘야만 사람은 살아갈 힘이 나거든요. 힘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 이제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파괴,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다 멸망이에요. 인간이 네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 죄다. 이렇게 복음이 말해버리면 사람은 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뭐하고 살아갑니까 하고 이렇게 좀 처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막 해야 되는데 말이죠.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항상 이제 목사님들 대화 끝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교인들한테 막 동기부여를 시키냐 이제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렇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할 일이 집에 가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뭐 밥 할 것도 많고 산책도 해야 되고 말씀 좀 해야 되고 할 것이 널렸는데 할 게 뭐 이렇게 걱정이냐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말이죠. 사실은 나의 욕심으로 뭘 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욕망을 꺾어버린다는 그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그 블랙핑크의 그 러브식 거리의 노래를 제가 가사를 보면서 가사가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프지만 또한 사랑 없이는 나는 의미가 없다. 그런 고백들이 쭉 가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랑은 늘 고통스럽고 아픈 거지만 사랑 없이 내가 왜 살아? 의미 없지. 그 말이나 그 옛날 조영남 씨가 부르던 노래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 노래 있거든요. 불 꺼지면 너무 쓸쓸해.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조영남 세대가 불렀던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 노래나 지금 블랙핑크가 부르고 있는 러브식 거리나 사랑 없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나 모든 인간들은 그 어딘가 어떤 욕망에 붙들리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살짝 편곡이 되면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더 많이 헌신합시다. 더 많이 구제합시다. 더 우리 교회에 부흥합시다. 이제 그게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발전과 부흥으로 탈바꿈하면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본능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부흥인 것처럼 이 껍데기를 덮어쓰고 교회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뭐 2번씩 뭐 대부흥 집회도 하고 말이죠. 우리 자신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내 자아가 더 발전되고 있다는 그 발전된 자아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추구하도록 또 사람들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 말이나 stay hungry, stay foolish나 그거나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현실은 불만스럽고 더 나아가자는 거죠. 그게 살맛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은 꿈으로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곤태로워져요. 백설공주 이야기, 왕자 만난 이후에 왜 그 다음에 이거 없는지 아십니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왜 왕자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 뒤 신혼생활부터 쭉 그 결혼생활 이야기가 왜 없는지 아세요? 그냥 꿈이죠, 꿈. 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왕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왕자와 만나 백마탄 왕자와 결혼하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찢고 뽑고 싸우고 이제 현실은 그냥 곤태로워지고 무료해지고 불평불만 가득 찬 겁니다. 절대 그래서 인류에게 꿈은 주되 현실은 안 주는 것이고 현실을 주자마자 바로 어때요? 바로 또 다른 꿈을 제시해서 끝없이 또 인간을 굴리는 거죠.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전술 전략이에요. 끝없는 어떤 욕망거리를 인간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계속 인간은 그 욕망에 끌려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뭔가 좀 심심한데 뭐 좀 재밌는 거 없나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손바닥 위에다가 휴대폰을 올려줬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전철 타면 모든 인간이 고개를 쳐박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든지 음악을 보든지 무슨 애니팡 게임을 하든지. 그게 누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그 곤태로운 인류에게 할 거리를 만들어준 거죠. 끝없이 마귀는 인간에게 어딘가에 정신을 빼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길 그 거리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인간을 매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건설된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아이폰을 본즉 갖고 싶다. 써보고 싶다. 아이폰을 가지고 또 곤태스럽죠.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계속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 또 빠지게 만들어줘. 이제는 진짜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스마트폰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끝없이 새로운 앱들이 개발되고 그 앱이 너무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도 작은 용량은 감당을 못해요. 저희 어머니 쓰시는 그 폰이 스마트폰 겸용인데 너무 작아 용량이. 요즘 나오는 앱을 깔 수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앱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확장해주는 그 즐거움. 거기에 인간이 빠져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이거 들여다보고 죽잖아요, 사람. 이거 들여다보고 가다가 차에 치워 죽고 이거 보고 가다가 다리에 빠져 죽고 너무 재밌어갖고.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 끝없는 탐욕과 탐욕으로 이어지는 인간 세상에다가 진노의 심판을 때려버리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으시고 그 진노의 심판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때려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장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초토화되어서 거친 들, 광야가 된 그 10년 가운데 어때요? 그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 나오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처음 사랑.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에 심판을 받고 무너진 그 초토화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의 위로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의 어떤 욕망으로 끄는 그 미끼의 소리들이 아니고 주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욥의 집안을 쑥대밭 만든 다음에 욥의 집안을 박살낸 다음에 그 거친 들 가운데에서 욥기 후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욕망으로 건설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진실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욥의 부인이 왜 돌아봅니까? 이렇게 인간의 과학 기술로 건설된 아름다운 도시가 파괴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 미래도 돌아보죠.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소금기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떤 문명이 굉장한 것 같죠. 저도 뭐 재란 영화를 좋아하고 다들 재란 영화 좋아하는데
그렇게 인간 세상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절대 우리의 이성은 이 보이는 세계의 이 확고함을 의심할 수가 없죠. 태양이 늘 뜨고 달 뜨고 어제 그저께 대보름 날이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 뭐 좀 깨물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여기 삼천 카페 갔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뭐 거기 뭐 만두를 빚더라고. 중국인들 만두를 먹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맞나요? 그래서 만두를 빚었는데 다 중국인들이었어. 여기 중국 학생들. 성대 다니는 중국 학생들. 같이 만두 빚었어요. 그래서 만두를 빚고 거기 이제 뭐 땅콩이랑 쌓아놓고 만두 빚어서 뭐 밥 먹고 왔는데 끝나고 집에 오다 보니 다리 정말 크긴 크더라고. 다리 둥근 떴는데 너무 흐렸어요. 이 달 뜨고 해 뜨는 이 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성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절단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고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이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거친 돌로 다 깨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위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나의 세계가 매일매일 주의 심판 가운데 깨지고 광야가 된 이후에 그때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돈이 주는 그 뭐랄까요 말초적인 기쁨 이후에 다가오는 주의 위로의 말씀,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낮에 드린 말씀, 오전 드린 말씀처럼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정말 돈이 기쁨이 되든가요? 늘 하는 말처럼 좋은 집에 이사 갔다. 좋은 집이 주는 기쁨은 3개월이다. 왜? 인간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다시 현실이 곤토레워지고 또 다른 욕망 자체가 둥실 떠오르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나거든요. 이제는 어때? 이제는 또 집값 오르기를 바래. 그렇게 집값 뭐 떨어질까 싶어갖고 서로 막 단합해갖고 절대집 얼마 내놓지 말라고 서로 막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짜고 한다는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돈으로 안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지금 4억이 올랐어, 3억이 올랐어 하는 그 막 부푼 그 욕망으로 나누는 그 부푼 대화로 살아가는 맛이 이게 인간 사는 맛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네가 이 오른 아파트 누가 갔겠니? 누가 갔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뭔가 얻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어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는 그 보혜사의 책망을 듣게 되는 그 책망이 오늘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우리를 이루하고 하시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광야로 데려가, 광야로. 거기에 주의 이루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을 남편으로 알고 살아왔거든요. 바알을 남편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의 남편을 택합니다. 그렇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부인을 택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이쁜 여자 고르듯이 욕망을 따라 내 욕망을 채울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 바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남편이랑 결혼해야 내가 재밌고 즐겁고 돈도 많이 벌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연봉 얼마냐 물어보고. 근데 남자가 백수, 모아둔 거 없음, 건강도 매우 쇠약함. 뭐 이러면 그 남자가 장가갈 수 있겠어요? 나의 생존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딱 탐색을 해서 그 남자와 결혼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에는 뭐 누구 말 들었는데 서울 유학 왔다가 이제 방학 때 고향 갔더니만 아버지가 부르더라. 아들아, 예 아버님, 대학생활 재밌지? 건너방에 가보면 여자 하나 있을 건데 그건 네 와이프다.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가간 거예요. 방학 때 갔는데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여자가 그 건너방에 있었는데 그게 그냥 사는 거죠. 뭘 따질 겨를 없어. 그냥 아버지가 찜해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 살았다 하더라고. 그 케이스는. 물론 반대 케이스도 있죠. 이럴 수가. 내가 안 택한 사람 나 싫다고 이제 이혼하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본성을 안단 말이에요. 어떤 본성을 압니까? 우리 본성은 절대 하나님을 택한다 안 택한다? 안 택해요. 우리는 딴 남편, 딴 바알, 딴 하나님을 택하죠. 그래서 창세 전에, 아직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택해 버리시고 내가 이 남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골라 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놨으니까 너 내 신부야 하고, 우리가 뭘 결정할 겨를도 없이 주님이 와서 계속 와서 내가 네 신부야. 근데 벌써 이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남편이 5명이 있어. 지 좋은 대로 막 살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 주님께서 5명 남편 재밌든 6명째 지금 괜찮아? 남편이 맞아?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죠. 남편 아니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직 그 여자는 6명하고 살아도 어때요? 진짜 남편을 못 만났어요. 왜? 욕망은 끝없이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남자 1, 2, 3, 4, 5랑 살아도 여전히 인간은 욕망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꿈을 꿔요. 그래서 그냥 꿈은 꿈으로 있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면 지겨워지는 거죠. 뭐 연사만하고 맞죠? 연사만 배용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사만은 연사만으로 있어야지만 살맛이 나는 거지. 연사마가 내 남편 되어서 같이 살다 보면 연사마도 코 풀어 방귀 껴 밥 먹고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현실되는 순간 그 신비로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이제 연사마 말고 또 다른 무슨 뭐 병사반집 또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없는 저조정에 들어간다니까요. 만족이란 없어요. 그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미 생겨난 탐욕의 노예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예 주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뭘 택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넌 내 거야 하고 주님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광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셔갖고 야 이리 와 컴온 베이비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거친 들로 가자. 그래서 이 모든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 쓰레기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 쓰레기하고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 거죠. 거기서 이루하시고 내가 네 남편이다.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찜했다. 그래서 그 19절 말씀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게 뭐 장가들어 갖고 뭐 한 세상 살아봅시다, 한평생 살아, 이게 아니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이게 돼 있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든다. 자,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은총과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성이 끝없는 욕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걸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호세아서 지금 그래서 나온 겁니다. 끝없이 호세아의 와이프 고멜은 다른 남자를 추구해요. 호세아랑 살아보니까 이게 선지자인데 맨날 뭐 여호와의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뭐 맨날 예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너무 지루해 호세아. 그래서 고멜이 도망가죠. 여기서 가면 네가 나를 버리고 바람을 피워? 끝장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뭐냐? 그럴 줄 알고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하윤이가 어릴 때 클 때 식사할 때 뭐 좀 밥 흘렸다고 해서 하윤이 엄마가 너 내 딸이 아니야. 밥을 흘려? 집 나가. 안 그러잖아요. 왜 안 그럽니까? 그런 줄 아니까 다 용서가 되고 그게 긍휼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움츠리고 뭐 죄 지었다고 막 자살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왜? 아니 그런 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별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처신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하는 존재라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바람펴, 틈만 나면 사기쳐, 틈만 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야곱과 그의 엄마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하고서 형 옷 입고 말이죠. 여기 털 발라갖고 아버지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루벤, 입만 열면, 루벤은 툭하면 뭐 지 소모랑 가서 간통하고 앉아있어요. 이 쓰레기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또, 그런 줄 내가 다 알아. 그런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감당하신 거야. 내비둬. 내가 알아. 내가 처리한다. 그거를 뭐, 똑바로 사십시오. 뭐, 왜 이렇게 사십니까? 뭐, 혼내키고 단친도, 니는 그럼 너나 잘하세요. 그런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했다고 너무 울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맞습니다. 너무 실수 과하게 하면 저 터져요. 잘려요, 회사에서. 사람 사이에서는 기본 테크 너무 오래 안 하면 서운한 마음 들어서 관계 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저를 도와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도 공식사를 하셔갖고 저 목사님 노릇 내가 애썼잖아 하고 여러 번 말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들을 때마다 이거 한 말은 됐지. 알아서 생각할 텐데. 근데 그분은 좀 담대하신 분이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담대하게 되면 저도 그 신경 안 쓰죠. 알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같은 욕망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게 기본 테크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런 줄 알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게 장하도 영원히 살되 공의는 이 공의는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 만들어 오신 그 의로 장가 드시겠다. 이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부야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는 nothing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 그냥 몸만 와. 네 몸도 내가 다 키운 거야. 그냥 와. 이게 주의 공의예요. 그런데 참 있으면 우리 딸들 좋겠어. 그런데 집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라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뭡니까? 혼수를 얼마나 챙겨야 되고 이러면 약간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와라 말이지. 그게 공의입니다.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실수한다. 그런 줄 아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것을 끝없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예 우리 욕망의 토대를 다 없애버려요. 심판해 버리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이게 오롯이 드러나는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은 뭐 돈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뭐 아파트가 몇 채고 그거 다 빼버리고 순전한 그 사랑으로 딱 드러나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사람은 사랑을 헷갈려 하거든요. 막 돈다발 안겨주면 그 돈다발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한 사랑. 돈다발 안겨줬다가도 이 사람이 실수해 보세요. 뭐야 꺼져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랑은 그런 줄 아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니까 아이고 너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너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모든 공의를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뭐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너무 돈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죽을 그런 줄 아니까 내가 다 싸놨다니까 여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새로운 삶의 그 뒷면을 보게 만드는 이제 베일이잖아요. 커튼 뒤를 봤을 때 거기에 준비된 주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계시의 삶이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따랐던 그 바알의 세계를 늘 심판하시고 다시 우리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주의 준비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여 우리가 욕망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늘 폭격하시고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사는 새로운 계시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